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유은우 학생이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닌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그 모든 순서 가운데 우리들이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저 앉아만 왔다, 그저 예배에 출석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오늘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사와 중고 청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역개정으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우리 연령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PPT 보시고 한번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나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다시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할례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 소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뿐입니다. 아멘. 요즘에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고 우리 그 중고청 셀 모임도 갈라디아서를 진행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갈라디아서의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갈라디아서가 어떤 배경에 쓰여졌냐? 첫 번째로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두 파가 있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같은 예수를 믿지만 약간 성향과 문화와 전통이 다 달라서 그 둘 사이에 계속 트러블이 있었어요. 자, 그 트러블이 뭐였냐면은 율법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논쟁이 무엇이냐? 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누가 얘기했을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도 잘 모르고 할례를 지키지도 않았고 그냥 다른 나라에 살다가 예수님을 알게 돼가지고 전도를 받게 돼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에 충분하지 않냐,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가르침 받았지 않았느냐,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라고 이제 주장을 했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의 전통과 문화와 또 예전에 유대교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아직 유대교의 그런 그 뭐죠? 옷들을 벗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야 아니야 성경 봐봐 구약 성경 봐봐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에 나와 있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 너희들도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를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할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껴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막 헷갈리게 하고 있었던 현실이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성경 말씀 봐봐. 구약에 할례 받으러 나와 있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 야, 근데 우리들이 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렇게 안 배웠는데? 야, 뭐가 맞는 거지? 예, 이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기 시작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한두 명씩 유대교에 있는 율법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예, 막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구약에 있는 막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들도 이제 지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소식을 이제 누가 듣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딱 듣고 갈라디아 교회에 그러면 안 돼. 그거는 거짓말이고 어떤 게 맞는 거야? 복음은 이런 거야. 율법의 목적은 뭐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네, 그런 이해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잘못 알고 있었던 것 때문에 오는 죄책감 그런 것들을 조금 오늘 덜어버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헷갈리게 했던 율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율법이란 어렵죠. 단어가 쉽게 얘기하면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법. 무슨 법이냐?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모세에게 주셨던 너희들은 뭐뭐를 해야 해, 너희들은 뭐뭐를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말로는 계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10가지의 율법을 주신 거를 우리들 뭐라고 하죠? 그렇죠. 십계명이라고 하죠. 대답 좋아요. 그래서 그 10가지의 계명을 최초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이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0개의 율법으로 시작했던 십계명이 어느 순간은 몇 개가 되냐면 613개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마술이 발생한 거예요. 계명이 자가증식을 해버린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딱 10개만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두 개씩 추가해요.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까? 다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야 이건 이렇게 하기로 하자 해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첨가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에 오니까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율법은 몇 개였냐면은 613가지. 와우. 네,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다 지키진 못하죠. 어느 정도. 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바리새인, 에이 믿음이 약한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어떻게 10가지의 계명이 증가해가지고 600개가 돼버렸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10계명의 이제 네 번째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자, 여기서 전사님 질문을 드릴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게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잘 모르겠죠. 그냥 교회에 오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느 장소에 있든지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아니면 옷은 뭘 입어야 되나요? 교회는 몇 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나요? 예배에 지각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배는 왔는데 설교 말씀 때 집중을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우리들은 각자가 생각하기 다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회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될 때는 일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날이잖아. 하나님이 안식일 때 세상을 창조하고 쉬셨으니까 우리들도 쉬어야 돼.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마.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건 어디까지 일을 안 하는 건데?
야, 그것도 어렵네. 야, 몇 킬로까지 걸어가는 거는 1이라고 하고 몇 킬로 이하로 걸어가는 거는 1이라고 하지 말자. 야, 밥 만드는 거는 1이야, 1이 아니야. 야, 음식 만들어서 먹는 거는 고민이 되는데 야, 그러면 음식 만들 때는 요 정도의 규정까지는 1이라고 하고 요 정도는 1이 아니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수십 가지의 계명들을 추가를 한 거죠. 목적이 뭐였어요?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네, 목적은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10계명으로 시작한 율법이 어느 순간은 600개가 돼버린 거예요. 네. 자, 근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600개를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한 가지라도 어길 경우에는 죄인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실 때 9시 30분에 예배 시작인데 몇 시 들어오셨어요? 지각하신 분들 다 율법 범한 거예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안식일인데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지내세요? 일을 하나요? 네. 이거 끝나고 일 가시는 분? 다 율법 어긴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행위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무거운 짐이 돼버립니다. 네. 그리고 나는 그걸 잘 지켰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걸 잘 안 지킬 때 저러면 안 되지. 예배 시간 저 봐, 평상시에 생활하는 거 봐봐. 저 사람들 저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 봐봐. 저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남들도 정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의 시대에는 율법이 이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역할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너 이 정도로 율법 잘 지키는데 너 대단하지? 너 율법 안 지키네? 너 죄인이네? 너 믿음이 약하네? 넌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구별하거나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잘 못 지켜서 죄책감을 계속 유발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율법 못 지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율법의 폐해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해방을 시키셨다. 어디서 해방시킨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613개의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613개 중에 612개를 지키고 한 개를 못 지키잖아요. 그럼 죄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란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니들이 안 지켰어?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야.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네. 율법주의자들,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오늘 본문에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또는 거짓 교사들은 그거를 사람들에게 계속 죄책감을 씌웠던 거죠. 너 할례 안 받았어? 너 죄인이야. 너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뭐라고 하는 거야? 너 술 마셨어? 너 죄인이야. 그거 하면 안 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랬어. 너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야동 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식으로. 월급 이렇게 그 최저 시급도 안 맞춰줬어? 너 불법을 행했어? 너 죄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의 굴레로부터 우리들이 율법으로 짐을 지고 있었던 그 죄책감과 무거운 그런 부담감들을 어떻게 하셨다?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한번 도표를 보실까요? 네. 자, 네,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는 구원을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받으니까. 자,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죠.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건 불가능해요. 무조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거는 구원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왜 율법을 지킬 수 없느냐?
전도사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10계명 중에 또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 6계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여기까지 읽은 건 뭐예요? 야, 너희들 10계명에 모세가 얘기한 살인하지 말라는 거 들었지? 근데 내가 얘기해 줄게.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야, 10계명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거는 그게 아니라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진짜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미워하고 너희들 마음 가운데 사람을 욕하고 실제로 너희들이 사람을 욕하거나 그 사람의 뒷얘기를 하면서 막 속닥속닥하는 그것도 죄야. 무슨 얘기예요?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짓는 것도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련한 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또는 이 세상 평생 살면서 미련한 놈보다는 심한 욕들 많이 하잖아요. 누가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에이 미련한 놈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무슨 얘기냐면 쓸모없는 놈 이거예요. 에이 쓸모없는 놈. 요 정도 욕만 해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거 나는 평생 어기지 않으면서 살았습니다. 있어요? 전도사님도 못 지켰어요. 전도사님도 중고등학교 때 욕 많이 했거든요. 지킬 사람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만 이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도 또 똑같죠. 자,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4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자,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말씀드렸죠? 율법을 의지하게 되면은 율법을 지켜서 나는 죄가 없어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필요 없어요? 내가 그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면 나는 스스로 죄가 없으니까 나는 실제로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니까 나는 죄가 없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다 잘 지켰는데? 나는 의로워. 나는 깨끗해. 이렇게 행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거죠. 근데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렸는데? 나 오늘 예배 때 설교 말씀 잘 들었는데? 나 이번 주 큐티 그래도 좀 했어. 나 그래도 금요기도에 와가지고 기도 잘 드렸어. 나 이렇게 하려고 막 했어. 그런 어떤 내가 했어 안 했어, 했냐 안 했냐, 지켰냐 못 지켰냐를 따지다 보면은 내 스스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낄 자리가 없어요. 왜? 내가 스스로 나는 좀 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여기 예배 오신 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쟤는 맨날 학원만 가고 학교만 가고 쟤는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나는 그래도 예배 왔으니까 그 사람보단 낫지. 이런 식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거긴 예수님이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기준으로 내 율법에 의한 기준으로 내가 안식일을 좀 더 거룩히 지켰거든. 그럼 난 죄가 없거든. 그럼 거긴 예수님이 낄 자리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의 위험성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1절,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못 받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지켰냐 안 지켰냐를 따지고 있진 않나요? 그걸로 인해서 나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고, 또는 그걸로 인해서 못 지켰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은 날 싫어하실 거야. 어떻게 맨날 매주 똑같은 걸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수가 있어. 너무 뻔뻔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자가 됐든 후자가 됐든 우리들이 했냐 안 했냐라는 율법으로 내 신앙생활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마음대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나는 하나님한테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낄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냐 안 했냐로 따지시면 안 돼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전사님이 조금 더 이따가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9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9절.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이제 율법의 목적이 나왔어요. 율법의 목적이 뭐냐?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다 지켜가지고 내가 죄를 안 지었다, 난 천국에 갈 수 있다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너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고 너는 그만큼 죄인이야 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네.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잘 안 돼. 완벽하게 못하겠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야,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모든 율법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엄청 많아요. 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알고 공부하고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잘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킬 수 없는 타락한 연약한 그런 난 존재이구나 라는 거를 자각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수 없고 그렇게 돼서 나는 교회 가가지고 똑같이 회개기도 해봤자 나는 뻔뻔해. 몰라, 생각 안 할래. 이런 식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님에게 가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낄 자리가 비로소 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는 죄인 맞습니다 주님, 제가 몸부림을 치고 막 뭘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제가 연약한 부분 그 술이라든지 제가 연약한 부분 주일 성수라든지 뭐 11조라든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철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제가 나의 이 모든 연약함을 아뢰고 용서받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낄 자리를 우리들이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죄,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피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도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일주일간 살아갈 때 잘 못해도 좌절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지켰냐 못 지켰냐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막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내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고 나는 진짜 죄인이 맞구나라는 것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느꼈다고 한다면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 누구한테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 못 지키는 거 또 지키려고 해봤자 어차피 쓰러져요. 어차피 쓰러집니다. 누구로 인해서 우리들이 용서받고 누구로 인해서 우리들이 완성될 수 있냐면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26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사님이 얘기했던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뭐한다? 죄가 없어진다. 25절, 이제 믿음의 길이 나타났으므로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길. 그 믿음의 길이 나타났으므로 어떻게 해라? 우리들은 다시 율법에 갇혀 있을 수 없다. 이거 했냐 안 했냐로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고, 이거 했냐 안 했냐로 우리들이 의로워질 수는 없다. 그런 걸 다 모든 걸 초월해서 누구한테 가라? 예수님한테 가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의 길이 열려 있는데 왜 예수님한테 안 가고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랑이가 때로 전도사님을 때릴 때가 있어요. 심하게. 본인은 논다는 건데 뺨을 때리거나, 원래 이 나이쯤 되면 뺨을 때리나? 뺨을 때리거나, 이제 누워서 침대에서 몸을 뒤집으면서 발꿈치로 돌려차기를 하거나 저랑 민지 사모님이 많이 맞습니다. 침대에서 또는 놀면서. 그리고 때로는 저한테 저리 가라고도 해요. 자기 조금 이렇게 기분이 안 내키거나 쓴소리하면 저리 가 이래요. 남이었으면, 다른 누군가의 아들이었으면 진짜 저리 가죠. 진짜 저리 갑니다. 나 싫다는데 내가 왜 거기서 비유를 맞춰주고 있어. 근데 여러분, 내 아들이니까 날 때려도 저리 가라고 해도 옆에 있고 우쭈쭈하고 밥 먹여주고 놀아주고, 나가서 힘들지만 그래도 아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는 게 부모예요. 버리지 않는다고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요. 명확합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얘기했죠. 율법이 아닌 믿음의 길이 열려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길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제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전 연약해요. 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된다?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꿔주신다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지킬 때도 있어요. 하랑이가 전도사님 때리는 것처럼. 그리고 때로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거나, 때로는 저 성경 보기 싫어요, 너 예배 가기 싫어요 라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리 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랑이가 전도사님한테 저리 가 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통로가,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켰냐 안 지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에 와가지고 기도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묵상을 하고 여러분 집에서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번 주에는 5장을 읽었다, 우와, 보고할 때 5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여태까지 한 장도 안 읽었는데, 물론 그렇게 한 장도 안 읽었다가 5장 10장씩 읽는 거 중요하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읽었냐 안 읽었냐로 나의 신앙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성경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지켰냐 안 지켰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로 지향하십시오. 여기 있는 중구청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시험 기간에 공부하고 또 학교 가고 또 아침 일찍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고 다 알아요. 전사님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전사님 나름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어요. 알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그 공부의 자리 가운데 있어서, 또는 내가 바쁜 삶 가운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못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봐, 나는 하나님한테 갈 수 없어, 나는 똑같이 맨날 똑같은 죄를 범해, 그걸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판단한 다음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려고요? 내가 이만큼 연약하구나, 내가 이만큼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의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무슨 얘기예요? 네가 율법을 지켰던 못 지켰던 했던 안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아무 영향이 없다, 이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자, 이 이야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내가 아무 죄나 다 저질러도 다 되는 거구나.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당연히 노력하는 사람이 돼요. 네. 전도사님이 그 민지 사모님이랑 연애할 때 전도사님이 대학원생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학생들은 방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직장인들은 방학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민지 사모님이 목동에서 양재까지 출퇴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출퇴근하는 길이 올림픽대로라고 해서 출퇴근 시간에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한 2-3시간 걸리는 정도로 막히는 길이 있어요. 거기를 무조건 타야 돼요. 그 길을 안 가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민지 사모님이 출근 시간보다 1-2시간 일찍, 그래서 한 새벽 6시에 막 출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피곤하지. 안 막히는 시간에 가려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그 연애할 때 민지 사모님을 많이 사랑했어가지고 방학이 돼가지고 전도사님이 새벽 6시 그 민지 사모님이 출근하는 시간에 민지 사모님 집에 딱 갔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뭘 해줬냐? 운전을 해줬어요. 가는 시간 1시간이라도 좀 더 자라. 새벽 6시에 운전을 해줘가지고 이제 그 딱 회사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깨워주고 잘 갔다 와라. 그리고 차는 놓고 전도사님 대중교통으로 집에 와서 전도사님 할 일 하고. 로맨틱하죠? 아닌가요? 난 나름 로맨틱하다 생각했는데. 사랑하면은 내가 피곤하고 내가 하기 싫고 내가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해주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하랑이 사랑하니까 피곤해도 하랑이가 좋아하는 거를 해주려고 하는 것처럼 전도사님이 연애 때 지금도 사랑하지만 민지 사모님이 좋아하는 것들, 민지 사모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더라도 사랑하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난 상관없네.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냥 술 마셔도 되고 뭐 죄 지어도 되고 뭐 상관없네.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면 다 된대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 뭐냐? 예수님을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저는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율법을 아무 소용없이 중요하지 않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니까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주의자적처럼 활동을 해요. 무슨 얘기냐? 예배를 지켰냐 안 지켰냐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건 확실하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을 진짜 거룩히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나의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써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신 그 마음, 예배 나온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죄책감이 생기니까 온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또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은 후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 안 지켰냐 이거를 따지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들을 했냐 안 했냐로 나의 신앙을 좌지우지하거나 나의 구원을 판단하게 되고 심지어는 내가 잘 지키면 다른 사람들도 판단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조금 더 피곤하고 힘들고 손해보더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 행동 그러면 오히려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아니요, 도표 좀 틀어주세요. 네, 예수님을 믿는 이유 똑같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돈 줍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구원이에요. 자, 근데 그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죠. 죄가 없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비로소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다른 얘기로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거듭났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다음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비교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이유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똑같이 목적은 구원으로 향하는 거예요. 하지만 과정이 다르다라는 거죠. 네. 율법의 과정은 뭐예요? 죄가 없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지킨다. 그래서 무조건 실패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 길로 가면 안 된다. 자,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구원을 받기 위한 건데,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간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간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간다. 그때 우리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우리 영상 하나만 보고 좀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ook at you. Look at your eyes. Look at them. Speckled, colorful, each one unique. And I created every one of them. I created everything, the universe, and you. I gave you your personality. I made you pure, complex. And every day, I give you life. I love you. But something happened. You cheated on me. You didn't trust me. You sinned. You cut yourself off from me. And although you're still alive, you were slowly dying. So you looked for other things. To fill the void. But nothing works. It just kills you faster. And it separates us more and more. What are you searching for? I don't want you to die. I created you, not to be destroyed, but to know me. So I became one of you, a fragile creation. I was tempted, but I never sinned. I came to save you. You have so many sins. And they have a cost. Someone has to die, you or me. So I took on your sin and traded in my life for yours. And I died in your place because I love you. Then from the dea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I am Jesus. I'm not here to condemn you.
I came to bring you back to life. Rely on me. I will forgive you and give you eternal life. I love you. And I did all of thi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Will you follow me? 네, 불 켜주세요.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어떤 죄인됨과 여러분들 마음의 공허함과 또 여러분들 마음들을 했냐 안 했냐, 지켰냐 안 지켰냐와 같은 율법으로 여러분들 채우지 마시고, 또 본인을 그렇게 바라보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었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의 역사하는 믿음, 오직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또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하나만 보고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율법에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